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십계명 마지막 시간인데요. 십계명 지금까지 본 것들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대표성을 부여하는 그 10가지의 계명을 준 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백성과 왕으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아버지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올바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물질들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 하지요.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런 물질주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신의 관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더 많고 더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들은 강한 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강한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인도는 신이 15만 개인가 있다고 하고요. 중국만 해도, 일본만 해도 한 8만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유익이 되듯이,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유익이 되듯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강력한 신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내게 가까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으면 되고, 그분을 무서운 모습이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게끔 내 것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고 내가 열심히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줍니다. 그 신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는 신이 제일 좋은 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신의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신의 관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5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 당시는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고요. 미신과 샤머니즘이 지배하던 사회 속에서 이 놀라운 선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람의 두뇌 속에서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세대 속에서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만족이 되냐 말이에요. 만족이 안 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다. 나 하나로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강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땐 너무나 연약하게 다가오십니다. 그 연약함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무능력하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연약하신 분. 우리는 부활하셔서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베푸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내 소원 하나도 안 이루어주는,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핍박받고 더 초라하게 살게 만드는 이런 너무 형편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형편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삶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에 갇힐 수도 없고 이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명의 신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예전부터 계셨고 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빈 공간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창조주에 대한 그 생각, 예전부터 역사 속에서 늘 꿈꾸었던 그런 신적 존재,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놀라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물질주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도 물질주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과 만물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가정 내에서 부모님은 가장 비경제적인 분들이에요. 돈을 까먹는 분들이죠. 전혀 유익이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돈을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돈을 까먹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무가치하고 비경제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비경제적이고 손해를 끼치는 존재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버려버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손해가 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기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손해를 끼치는 존재에 대해서 싫어하고 버려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 물질 문명 세계 속에서 점점점 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버려지는 노인들과 또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지 못하는, 즉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님께 나눠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생각,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나를 낳아주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버리면 다른 관계들은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이 정도의 살인이 아니라, 세상은요 내게 불이익을 주고 필요 없고 비효율적인 존재들에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제가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사람 같습니까? 제가 혹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좀 이득이 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 나라를 좀 먹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저를 대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년 전에 잘라버려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징계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되는 존재인가요? 손해를 끼치는 존재인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분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분입니까? 자기가 알죠. 하나님 우리를 이득과 손해로 우리를 따진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교회에서 쫓겨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겨나야 되는 분들이죠. 슬피 이를 가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만큼은 손해를 끼칠지라도, 이득이 안 될지라도 같이 품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대기업이 2차, 3차 중소기업들에게 거래를 끊어버리면 그 회사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득이 안 되면 끊어버리는 거죠. 구조조정, 말은 쉽지만 구조조정하게 되어지면 몇십 명, 몇백 명이 그 가정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이건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죠. 살아남은 자가 강력한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나눠서 함께 살 수 있는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살리는 나라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약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좋은 거, 장점들 바라보시며 그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 이끌어 오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가운데 육체적 쾌락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성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볼 때에 음욕의 대상, 성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 이 세상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 도둑질을 조장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기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의 소유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나의 것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것도 소중히 여기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사랑과 그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어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만족감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 잘못한다면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탐내지 않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건든다는 건 조금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누가 이 탐낸다는 게 부러워하는 거고 갖고 싶은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간섭하시나 너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10계명에는 이 탐내지 말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겠죠. 한 가지 그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 10계명에 동성애하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탐내지 말라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동성애하고 탐심하고 뭐가 더 무서운 죄 같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는 굉장히 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늘 탐심 속에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하는 사람을 너무 굉장히 큰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죄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탐심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이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한데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은요, 소유가 넉넉해지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풍성하게 살 것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넉넉해지고 소유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경계하고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두 가지의 우리의 죄의 요소를 해결하셨는데요. 그것은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이 정욕과 탐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 여러 번 보았을 텐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공급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이 제한되게 되어졌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풍성한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인정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하여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와 결탁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랑은 죄와 결탁되면 음욕, 정욕이 되어지고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죄와 결탁되면 탐욕이 되어집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욕은 남성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성들은 이 탐욕에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탐욕은 다른 언어로 시기심, 질투심, 경쟁, 비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자가 시기 많이 하나요? 남자가 시기 많이 하나요? 여자가 많이 하죠. 이 탐욕이 있어요.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소유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그리고 남성분들은 같은 부류인데요,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나오고요, 또 소유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본문이죠.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이웃의 여자에 대해서 탐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우리 또 여성분들, 그 남자가 그 남자입니다. 다 거기죠. 살다 보면 나중엔 다 똑같아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살지 않았지만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탐욕이 무엇일까요? 그냥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면 갖고 싶은 거, 혹은 시기심, 질투심, 욕심 이런 정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탐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함께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정욕, 간음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로 이미 언급하고 있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사람이 물질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감, 만족감, 자존감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잔고에 한 1억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안하세요? 누가 훔쳐갈까 불안하세요? 아니면 편안하세요? 네, 편안하죠? 불안하군요. 불안하면 저에게 갖다 주세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에 그 편안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느껴요.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또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내가 기뻐요. 새로운 차를 샀어요. 새로운 집을 이사 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내 이름으로 집을 하나 구했어요. 얼마나 만족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갖고 싶었던 차를 구했어요. 얼마나 만족감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전자기기를 샀어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루비통, 샤넬, 이런 프라다, 이런 거 샀어요.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요. 한 달은 입에 그냥 찢어지도록 그냥 삽니다. 또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평가가 되어집니다. 남성분들은요, 3가지에 의해서 그 자존감이 형성되는데, 첫째 여자, 둘째 차, 셋째 직업.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명함 줄 때 굉장히 당당하게 주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명함을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명함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만들 때 황금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어깨에 힘들어가 있고요, 높은 분일수록 그런데, 근데 그 진짜 유명한 분은요, 아무것도 없고요, 이름만 딱 쓰더라고요. 이건희 이렇게 다.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그 명함을 만들 때 그냥 김창현 이렇게 딱 쓰고 그냥 이렇게. 남자들은 이런 차, 그리고 직업, 그리고 여성 이런 존재들로 자존감을 얻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제일 못생긴 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늘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 친구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인생 어떻게 살지? 이 정도로 너무 불쌍할 정도로 너무 못생겼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고서
하루는 집에 가는 길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제 친구, 그 못생긴 친구,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친구, 돌봐줘야 될 그 친구가 거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전과는 좀 다른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전혀 뭐 그 별개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연예인급인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오는데 그 어깨에 그 자신감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저는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너무 초라하게 걷고 있는데 이 친구 인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여자친구라고 막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남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네. 예, 여자 한 명만 있어도 남자는 대책 없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다 지배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사는지 알았대요. 예. 이유 아시겠죠? 예. 여자들은요, 자식,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남편의 성공, 이 세 가지로 이 자신감을 누려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주로 해요. 자식 얘기 대부분 하고요. 성공한 남편이 있으면 남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집 자랑하고, 이게 세 가지를 많이 해요. 자식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 얘기 안 하고요. 남편 자랑할 거 없으면 남편 얘기 안 하고요. 집 자랑할 거 없으면 집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송중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이것으로 사람들은 만족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물질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 집이 나타나고 내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가 나타나고 내 부인이 연애 때는 너무나 예뻤는데 결혼하고 나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예쁜 여자들이 또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의 이 만족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은 이 물질로서는 제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다른 것을 통하여서 안정감과 자존감과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감과 안정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물질.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강한 걸 얻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정감에 대해서 시편 4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음 구절이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성경에 있는 기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만족과 안정감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하고 부족한 건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넓은 집 갖고 싶으시죠? 왜 갖고 싶으십니까? 이 넓은 집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과 만족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우상이 될 만한 것을 가져가 버리세요. 참 놀라우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열심히 우리의 것을 가져가 버리신단 말이죠. 넓은 집은 왜 있어야 돼요? 집이 비좁으니까 넓은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넓은 집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상숭배 되는 거죠. 좋은 차는 왜 타야 됩니까? 왜 타요? 뽀다고 나니까. 자녀가 많이 늘어나서 혹은 안전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나 만족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 다 있어요. 돈을 왜 벌고 싶은가?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것으로 내 안정감을 찾으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수하고 땀 흘린 그 수확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것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안정감과 만족감과 자존감을 찾는다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죠. 성경에 반대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경 구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물질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변함없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잘했다가 큰 실수를 하나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는데 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게 되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는 분명히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범하였는데 성경에서는 그가 간음한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간음한 일보다도 다른 일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된 다윗의 죄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이것저것을 다 주는 분인데 네가 어찌하여서 내게 허락되지 않은 그것을 빼앗았느냐, 네 힘과 권력을 해서 빼앗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왜 자기가 7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여자를 얻으려 했을까요? 우리 남자나 여성분들이나 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 있었을 거예요. 결혼한 분들이라면. 내가 이 여자랑 사는 것보다 저 여자랑 살면 더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 이 남자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어요. 근데 저 여자랑 있으면 저 남자랑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안 기뻐요. 근데 저 여자랑 있으면, 저 남자랑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죠. 내 위치와 이 여자는 내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저 여자는 저 여자가 내게 있으면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내 모습이 더 화려해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위치는 저 여자가 어울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공감할 눈빛을 전혀 없군요. 저만 쓰레기군요. 탐심이 그거예요. 저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더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있으면 더 기쁠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나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런 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살지, 내가 그때 그 놈만 만났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맞죠? 예. 그렇죠. 공감이 확 되시네요. 남성분들, 내가 이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받으면서 화내면서 살지, 내가 저 여자를 만났으면, 그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 어떤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평안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괜찮아질 거라는 이 생각,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 탐심은 발전하여 죄가 되어지고 결국 이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죄로 진화되지 않을지라도 이 탐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울해지고, 나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만족감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내 존재는 한없이 낮아져서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바로 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깎아먹는 게 바로 이 탐심입니다. 그럼 탐심의 반대는 뭘까요? 자족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엔 자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족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불편하고 부족한 건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를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개척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물질주의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자율이 훨씬 높은 집값의 70% 이상을 빚으로 얻어야 돼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저 시누이, 형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내 삶에 지나치도록 무엇인가 소유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내 삶을 망가지게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요, 뭔가 갖지 않으면, 뭔가 두드러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자인 것처럼 매스컴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를 다 빚쟁이로 만들어 놓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빚에 의하여 허덕이고 잠깐은 내가 그 갖고 있는 소유의 물체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지만 결국 이 빚 때문에 허덕이며 삶이 망가지고 급기야는 그 부채 때문에 목숨까지 끊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자족입니다. 이 시대는 탐심이 우상입니다. 사람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탐심으로 인하여 삶이 망가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안에 있는 탐심이 뭘까요? 저는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주차장을 샀으면 좋겠고 이 벽을 뚫고 확 밀어서 3배로 늘리고 싶고 위로 한 3층 정도 지어서 위에는 멋진 정원을 만들고 그 밑에는 식당을 만들고 그 밑에는 중고등부실을 만들고 그 밑에는 소그룹실을 만들고 최신식 음향시설에 이렇게 막 불 꺼지고 막 곰팡이 쓸어있는 이 건물 말고 마이크 안 나와서 특송하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막 이런 구닥다리 교회 말고 권사님 상거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마이크가 안 나온 건 제 책임입니다. 이런 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족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곰팡이가 쓸면 어떠하며 마이크가 안 나오면 어떠하며 주차장이 비좁으면 어떠하며 그런데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900평 되는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한 달에 160만 원씩 낼 수 있는 이런 거? 서울에 있는 저희 노예 교회는요 100평을 빌렸는데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100평이면 차를 20여 대밖에 못 대요. 근데 그거를 200만 원 주고 빌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교회 건물 비좁지만 감사해요. 여러 번 예배 드릴 수 있고 설교를 여러 번 할 수 있으니 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죠. 자족하기를 배우면 이제부터 이제 제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주시면 감사하죠. 입은 크게 벌리고 제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해야 될 목적의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제가 만족감과 평안과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도의 숫자로 인해서 제가 자존감을 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양떼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삶의 만족감이요 기쁨이요 자존감이 되어야겠죠. 제 안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 사용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욕심이 있으십니까?
불편한 거 개선해야 됩니다. 부족한 거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족하기를 배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갖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주의 세대 속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매체들과 미디어와 심지어 기독교를 가장한 설교와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생명이 줄어들며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쫓아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족하기를 배우며 물질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